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주말이지만 작은 큐티를 통해서 또 주말의 풍성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활을 마구 쏘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돌듯 게으른 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안 한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7명보다 낫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아멘. 오늘 작은 큐티는요. 잠언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도사님을 채찍질하는 그런 훈계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좀 고민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랑부 식구들과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또 전도사님 자체의 전도사님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삶에 대한 풀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고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대답을 구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 또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전도사님과 함께 이번 여름에는 뜨거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을 내어드리는 좀 신실하고 뜨거운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6월인데 벌써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조금씩 더 뜨거워질 텐데 이 뜨거운 여름에 코로나라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문맥에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나눠볼게요. 앞쪽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활을 마구 쏘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 아멘. 지나가는 사람, 조금 모자라 보이는 사람을 품꾼으로 여기면서 부려먹는 사람들, 현대적인 언어로 착취라 그러죠. 착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활을 아무데나 마구 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활을 쏘면 활이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사람을 또는 관역을 맞추죠.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나 마구 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맞을지 동물이 맞을지 빗 맞을지 자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위험한 무기를 아무 곳에나 던지는 사람들은 마치 테러리스트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마치 테러 분자들과 같다, 생각합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전도사님 마음이 꼭 그래서 그랬어요. 그 이어지는 구절과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보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특별한 삶을 원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다시 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지, 모레는 다르게 살아야지, 5년 후는, 10년 후는 나의 50대는 어떨까? 60대는 어떨까?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까? 꿈을 꾸고 그리지만 현실은 어때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건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개가 자기 토한 것을 핥아먹듯 어제의 미련을, 어제의 실수를, 어제의 오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좀 더 나은 내일을 살고자 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요. 도전하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도전하고 입으로만 도전하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전도사님 또 읽어볼게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돌듯 게으름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아멘.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미련한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술은 자기를 가리는 것이다. 전도사님 너무 깊이 공감이 들었어요. 그렇듯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잘남을,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자꾸 자신을 감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합한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혜로운 채 하기보다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주변에 나보다 활동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는 도전에 앞서서 저기 길거리에 나가면 사나운 사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지 못해요. 지금 전도사님 마음이 꼭 이 미련한 사람 같거든요. 꼭 게으른 사람 같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있지만 힘들 거야, 험난할 거야, 무서울 거야 이 생각하면서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올바른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날마다 도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정말로 사나운 사자를 길 한가운데서 만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신실한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사자들, 원수 마귀들은 망연자실하면서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늘 승리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 그분 떠올리시고 신앙하시면서 인생의 여정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여정길 가운데, 순례의 길 가운데 아름다움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읽어보죠.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안 한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7명보단 낫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아멘. 게으른 자가 I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IQ가 높은 사람도 게으른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든요. 슬기로운 사람 7명보다 내가 훨씬 탁월해, 내가 훨씬 더 뛰어나, 나는 이런 특기가 있잖아, 이런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탁월한 장기가 있든 없든 날마다 삶을 정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달란트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달란트는 가리워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당신을 위하여 사용하시길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고 내가 먹고 사는 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쪽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달란트나 재능을 뽐내고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앞쪽에서 말했듯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고 그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잃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슬기롭게 사용하는 저와 우리 사랑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을 결심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이 종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두려운 만큼 조심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여서 기필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작은 큐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도사님 비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우리 사랑부 가족들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시다. 그러면 내일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예배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겠죠? 내일 다시 예배 영상으로 만납시다. 사랑부 가족들 사랑해요. 안녕.